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준비하는 세대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날을 맞아서 많은 이 국민들이 코로나19가 이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봅니다. 아무쪼록 기도한 대로 모두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고 무탈하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복된 명절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평생을 아름답게 이렇게 쓰임받은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어머니에 의해서 성전에 이렇게 맡겨집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사무엘은 가장 먼저 기도하는 법을 배우죠. 그런데 그때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그 자녀였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정말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 그럴 정도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그 타락한 것을 흉내내거나 절대 따라가지도 않고 믿음을 지켜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빠졌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끌고 새 시대를 여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형 8이 있는 집안에서 말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외모도 출중하지 못하고 잘난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양이나 치라고 목동으로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양을 치면서 시간이 많이 나니까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양을 열심히 돌봤습니다. 나중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때 이 다윗이 양을 돌보기 위해 사자와 고물 호랑이를 쫓던 그 물맷질을 가지고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통일 왕국을 이루고 크게 부흥시키는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이제 여자를 한 분 예를 들게요. 에스더인데 이 에스더는 포로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일찍 포로로 붙잡혀가고 자기도 포로의 딸로 태어나서 부모를 잃어가지고 고아로 태어났음에도 외삼촌 모르드게의 손에 자라면서도 이 에스더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자라는 그런 아이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는데, 왕비가 되어서도 이 에스더는 사치나 허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목숨을 거는 기도로 그 유대 민족이 페르시아에서 몰살당할 뻔했는데 그때 이 유다 백성 모두를 살리는 위대한 왕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약하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미래가 있죠.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뭐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학자가 될 수도 있고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또 훌륭한 교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뉴스에 잠깐 보니까 미국 그 세계 IMF 거기에 아시아 지부 국장이 또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와서 우리나라의 이런 경제적인 형편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도 처음부터 그런 어른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어린아이였을 때 그 무한한 잠재력, 그것을 통해 나중에 그런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은요, 이 기억력이 굉장히 놀라워서 비상해가지고 어렸을 때 이 보고 들었던 것을
잊지 않는 놀라운 이 기억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오은영 교수의 금쪽인가요? 그 프로를 보면 부모들이 아이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이 TV 프로에 나와서 오은영 박사에게 이 의뢰를 받고 상담받는, 그래서 그 아이의 어떤 그 잘못된 삶의 이 뿌리, 그것을 찾고 그것을 어떻게 부모가 아이를 다시 고쳐서 회복할 것인가 하는 이런 TV 프로를 보게 됐는데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이들에게는요, 어렸을 때 보고 들은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우리 아마 어른들도 기억할 거예요. 아무리 치매가 걸리고 머리가 쇠도 어렸을 때 그 기억은 잊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한번 보고 들으면 그것이 머릿속에 확 박히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 심한 학대나 어떤 큰 상처나 미움을 받게 되면 이게 일평생 그 사람에게 트라우마로 남게 되고, 그러면 어른이 되어서도 이게 사회생활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상처나 이런 학대를 받으면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삶이 어그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무엇을 보고 듣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또 어렸을 때는 무한한 감수성과 상상력도 있어서 뭘 보면 안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순간에 부모들이 좋은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돈 벌고 뭐 아이들에게 최고의 것을 준다는 핑계로 아이들을 그냥 남의 손에 키우는 거예요. 남의 손. 남이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돈 받고 케어해 주는 건데. 그리고 학원으로 뺑뺑이 시켜요. 그 아이들은 지금 피아노 치는 재능, 수학 문제 푸는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냥 수학 문제 푸는 거, 또 피아노 치는 이런 거 배우기에 바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요, 부모가 끌어안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성경을 만나게 해주면요, 그 성경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막 다니엘도 만나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윗, 요셉, 제가 요셉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린아이 때 비록 집안이 가난하고 힘들지라도 커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이런 꿈과 포부를 가지고 사무엘처럼 삶을 절제하게 되고, 세상이 악해도 그런 거 흉내내고 따라가지 않는 훌륭한 아이들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어린아이들도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이들을 보면 병을 앓고 또 부모들의 이 학대와 또 상처로 인해 몸살을 앓으며 자라는 그런 불쌍한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자라게 되면 아이들이 이기적이 되고 게임에 빠지게 되고 오락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 오은영 박사의 그 금쪽이 그런 프로에 나오는 아이처럼 부모가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그 폭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아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아이가 점점 크면 부모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발작하면서 온갖 추한 짓을 다 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인간의 이 본성 속에 잠재되어 있는 죄의 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든 적든 여러분, 예수님을 가능한 한 빨리 만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면 오히려 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나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요, 고정관념이 탁 들어박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도요 잘 바뀌지가 않아요. 이제는 너무 늦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병을, 인생을 망가뜨리고 인생을 어그러뜨리는 이 죄의 병을 치료해 주러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처음 설계하고 했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고쳐주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말씀에 귀신 들려 발작하는 아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누구도 통제하고 다룰 수 없는 아이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갈 때까지 다 간 겁니다, 아이가. 그래서 그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제자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 상에서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와 함께 이제 내려오면서 그 난리 난 상황 속에서 왜 난리가 났냐면 그 한 아이가 귀신 들려서 막 발작을 하고 통제를 못하니까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주님이 그 아이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그 소년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이 능력과 또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 행하는 이런 기적들을 본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짐작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대개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선지자 흉내나 내는 이런 정도로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보면 항상 예수님을 반신반의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변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렸는데 그는 내 사랑하는 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이 음성을 듣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살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그 제자들과 이제 산 밑에 내려왔을 때 산 위의 그 현실과 달리 산 아래의 현실은 너무나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산 위에서는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초막셋을 짓고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정말 더 부족한 것이 없는, 더할 나위 없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순간이었는데 산 아래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서는 또 물이 끓어서 넘치고 있고 바닥은 엉망이고 귀신 들리고 막 발작하고 온갖 죄가 넘실대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현실이 산 밑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아이가 발작이 났는데 아버지도 손을 못 대, 그리고 누구도 손을 못 대, 통제 불능의 상태인 겁니다. 저는 계속 이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오은영 박사의 그 프로에 나오는 부모들이 얼마나 오죽했으면 거기 나올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가정사를 누구에게 오픈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TV에 나와가지고 자기 아이가 이렇다는 것을 온 국민이 보는 TV에 나와서 이렇게 보이면서 의뢰를 할 정도면 그 아이를 통해 얼마나 부모가 힘들고 어려웠겠냐는 거죠. 부모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니까 그런 수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 아이도 더 이상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이런 통제불능의 상태. 마가복음에 보면 이 아이가 한번 귀신에 잡히면요, 막 불에도 쓰러지고 막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그래서 아버지가 말리고 맞고 하는데 아버지조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귀신이 한번 이 아이를 잡으면,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엔 간질이라고 나오는데, 이 간질은 귀신에 들려서 나타난 어떤 부작용의 하나일 뿐이고, 마가복음에 보면 이 아이가 귀신에 잡혀서 막 거품을 흘리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고 온갖 막 희한한 소리를 내면서 이런 참 깜짝 놀랄 만한 통제불능 상태의 이런 심각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 이 아이에게 자살 충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불에도 뛰어들어가요. 물에도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많은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아이가 이렇게 귀신 들려 발작하고 더 이상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아이가 되었을까? 우리의 미래요, 꿈이요, 장래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귀신에 붙잡혀서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이런 불쌍한 그런 아이가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요, 어른 세대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잘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아이를 지금 책망하지 않아요. 어른이 믿음이 없고 어른이 패역한 세대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꼬집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막 화가 나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저렇게 귀신에 사로잡혀서 막 심한 격렬을 일으키고 거품 물면서 불에 막 들어가면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어른들에 대한 그 기존의 어른 세대를 향한 분노가 막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 세대를 오늘 17절 말씀처럼 이렇게 책망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이를 보고 나서요, 어른의 상태를 금방 파악합니다. 여러분, 그 오은영 박사도 그러더라고요. 아이 상태를 조금 보잖아요. 그럼 먼저 어른을 봐요. 어른. 그 부모가 어떻구나, 이거를 파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도 그런 사례를 접하니까 이 오은영 박사가 어떤 아이가 어떻게 행동할 때는 그 부모에게 무엇가 있다는 걸 알더라고요. 지식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그걸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아주 영적으로 그냥 그 깊숙한 것까지 꿰뚫어 보면서 그 지금 귀신 들려 발작하는 아이를 보면서 그 어른의 상태, 그리고 그 부모의 세대들이 어떠한지를 파악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어른 세대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패역해서 마음과 정신이 완전히 다 썩어 빠진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물론 뭐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는 이런 뜻도 있겠지만, 여기서 주님이 믿음이 없고라는 그 말씀은 어른들 세대가요, 신뢰가 없는 사회를, 없는 세대라는, 신뢰가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게, 아무도 불신한 세대였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돈만 믿고 자기만 믿고 모든 것을 다 불신하는 세대, 자기 주장만 옳고 남 주장은 틀리고 돈과 성공밖에 모르는 거예요. 돈이 있고 성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패역한 세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자녀들이 불안해합니다. 모든 것을 불신하는 믿음 없는 이 부모들, 세대들 밑에서 아이들도 불안정하고 아이들도 불안에 떠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이들은 약해서 어른이 조금만 잘못하고 조금만 이 학대하고 상처를 주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를 입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에 패역하다는 것은 반항적이고 부패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어른들 세대가. 그 사소한 것에 화를 너무 잘 낸다는 것이죠. 화를 잘 낸다는 것, 사소한 것. 그리고 소리 지르고 모든 것에 반발하고 부패하고 거짓으로 그렇게 살아온 세대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꼬집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정말 불신의 시대입니다.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압니다. 압니다. 다 조작이래, 다 조작. 물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이겠지만 그만큼 신뢰를 할 수 없는 사회가 됐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면 누구를 신뢰합니까? 참 불행한 거죠. 그리고 언론도 안 믿어요. 언론이라는 게 뭐예요?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언론이 신뢰성을 잃어버렸으니,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는 서로가 서로를 안 믿어요. 부모가 자식을 안 믿어. 자식이 부모를 안 믿습니다. 형제끼리 안 믿어요. 그리고 작은 것에 너무 화를 잘 내고, 요즘은 뭐 교통 이렇게 차를 몰면서도 조금만 실수하면 그냥 막 쇠망치 들고 나와. 쇠망치. 엊그저께도 누가 TV 뉴스를 보니까 좀 조심해서 운전하라고 그랬더니 그 쇠파이프를 차에서 들고 나오더라. 이게 말도 못하는 시대, 말도 못하는 시대. 분노의 시대, 사람들 안에 막 분노와 불신과 악이 받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들이 너무 말을 막함. 성도들의 말이 너무 거칠고 교회 다니는데도 의심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못 믿습니다. 목사를 못 믿어요. 성도가 성도를 못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이 꽉 차게 되는 겁니다. 귀신판이 되는 거예요. 귀신판, 세상. 그러게 되면 약한 아이들의 정서가 불안정하게 되고, 막 폭력이 일상화되고, 사람들이 막 자살해서 죽고, 성추행이나 동성애나 이런 것 온갖 막 못된 것이 그 사회에 들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세기나요 17세기에 영국이나 이런데, 미국이나 이런데 부흥이 일어날 때 보면요, 이런 일들이, 사회적 이런 무리를 일으키는 아주 악한 일들이 가장 먼저 청소되고 잠잠해지고 줄어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참으리요 했습니다. 주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과 이런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 입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더 참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그 패역하고 이 믿음이 없는 세대를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이 아버지는요, 자신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되게 사람들이 아이가 잘못됐고 아이가 별나고 아이의 엄마가 잘못됐다 그러지, 자신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요, 여기 마태복음에는 뭐 그런 과정이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와 계속해서 대화하는 장면이 좀 나오거든요. 그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의 마음에 점점 찔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아이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 아버지가 그 마음이 찔리고 자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조금 깨달은 후에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그럼 뭐 좀 할 수 없습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신앙으로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의 아버지도 그렇죠. 이제 너무 늦었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까지 어렸을 때 잘못되기 시작한 그 시점에 돌아가서 그때 이렇게 잘못 살지 않고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이미 때는 너무 늦었고 아이는 귀신 들렸고 발자가는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이는 지금 이 모양이고 주님 뭐 좀 할 수 있으면 나를 좀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내가 성질이 급했고 내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고 내가 불신하는 자였고 내가 술만 먹으면 집에서 때리고 부수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 뭐 좀 할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아버지는 그제서야 이 모든 것이 내게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이의 아버지를 야, 안 돼, 틀렸어, 이제 끝이야 이러지 않고 그래도 마지막 그 벼랑 끝에 서서 주님께 나오는 아이와 아버지를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하세요. 같이 해볼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늦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주님에게 늦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너에게 믿음만 있다면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은 격려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 생각, 너 계산, 네가 저지른 모든 일들 주님 앞에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말씀 믿고 의지하고 이제부터라도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 다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처음으로 예수님께 막 소리질러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게 마가복음 9장에 나와요. 24절에 보면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 아버지의 마음이 간절한지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마디 더 해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믿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는 뭐 애가 좀 별나고 못되고 애 엄마가 좀 잘못되고 세상이 나쁜 세상이라고 맨 남 탓하고 원망만 했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아이를 키웠구나 라고 드디어 자기의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 그러면서 자기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일평생 처음으로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정말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도 의심하고 다른 사람도 의심하고 교회 의심하고 미래를 의심하고 정부를 의심합니다. 의심할 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를 분출하면서 화내고 불신하면 이렇게 남 탓하고 원망만 하면 거기에는 마귀 세력만 득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약한 부분부터 뚝이 터지듯이 약한 어린아이들과 약자들부터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많은 돈이나 지식이나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근데 정말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주님이 거기서부터 도와주시고 거기서부터 그동안 잘못되고 삐뚤어지고 어그러졌던 것들 다 수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래에 대해 미리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리 결론 내리지 마세요. 미래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아이의 길도
어그러졌던 우리 가정도, 내 자신의 미래도, 우리 이 나라 이 민족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 그러므로 믿음을 준비하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왔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얼마 전까지 예수님이 파송해서 막 귀신을 내어쫓고 온갖 기적을 행하고 질병을 고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은 어른도 아니고 아이예요. 그런데도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 하나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만 보입니까?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가 보이지 않아요? 쩔쩔매고 있는 거죠, 이 악의 세력 앞에. 예수님께서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이 다 떠난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자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너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믿음이 부족하다.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도 안 했겠죠. 기도도 안 하니까 믿음도 안 생기고요. 여기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는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까는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없다 하셨는데 믿음이 부족하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겨자씨만큼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바다에 옮겨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능치 못함이 없고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이 어려운 말씀이죠. 너희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럼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있어야 이런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권사님,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이 목사가 얼마나 믿음이 있어야 막 초경이 눈 뜨고 그럴까요? 저 이 말씀 보면서 그런데 오늘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그랬어요. 창피하더라고요. 참, 겨자씨만한 믿음, 그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떤 믿음의 크기보다는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고정적이 아니라 유동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커지기도 하고 한없이 작아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요, 정말 믿음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멀리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작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제자들은 아이 속에 있는 악령의 세력과 지금 맞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악령을 이길 힘이 부족한 겁니다. 아이 속에 악령의 역사가 너무 강한 반면 제자들의 믿음은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겨자씨만한 믿음도 지금 없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는 막 질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위에 가서 막 기도할 때 제자 밑에 있는 제자들은 기도도 안 하고, 마치 그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는 아론과 그 백성들이 막 우상을 만들고 춤추고 놀듯이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결국 고치지도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고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20, 30년 믿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확보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은 매 순간 변해요. 여러분, 주일마다 변하죠. 어떤 날은 주일 넘으면 빨리 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어떤 날은 되게 가기 싫어. 그렇죠? 기도도 하기 싫고 과연 하나님이 있을까 막 의심 들고. 오늘날 세상에 마귀와 어둠의 세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세상은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들은 어떠하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0, 30년 과거에 믿었던 이 신앙 다 녹슬고 이제는 구닥다리 되고 말씀도 막 너무 수준 낮고 이제 기도도 안 해요. 요즘은 설교 시작하면 끝날 시간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설교 오래 한다고 막 설교가 1시간 했다가 요즘 맞아 죽습니다. 성도들 막 자리 박차고 일어나서 막 의자 뒤집어 엎고 나가 막 교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덩치는 크고 사람은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령들을 어떻게 해요? 못 이기는 거죠. 성질 다 부리고 못 참고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악령을 이겨요?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의 신앙은 성도들 관리 차원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냥 무슨 관리하듯이. 그래서 그냥 프로그램이나 늘리고 성도들이 정말 한 영혼이 얼마나 믿음으로 세워질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에 무슨 회원 관리하듯이 관리 차원에 머무르고, 그리고 옛날 믿었던 거 그런 거에 비교해 보면 오늘날 더 말씀도 안 듣고 성도들이 더 기도도 안 하고 더 신앙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런 신앙으로는, 이런 믿음으로는 절대로 이런 악령들을 이길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런 위기를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서 이런 악령의 공격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합심하고 더 집요하게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 문제를 맡기고 찾고 구할 때, 그때 이런 악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이라고 하십니다.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고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정말 이 연초가 되면 교회들이요, 막 연초에 축복성회하고 금식성회하고 막 사경에 막 일주일 동안 막 사경에 성경 막 통독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다 놀러 가기 바빠. 해보러 가고 풀빌라 가고 그게 힐링이래. 그게 무슨 힐링이야? 며칠 되면 똑같이 또 피곤한데. 진짜 힐링은요,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깨닫고 영성을 쌓는 거예요. 내가 영성을 쌓고 믿음이 깊어지면 절대로 피곤해지지 않아요. 독수리 날개침 같이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이 너무 똑똑해져서 기도도 안 하고 설교도 안 듣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도가 자살해요. 목회자도 자살합니다. 목사도 자살합니다. 아이들도 흉악해지고, 요즘은 아이들의 범죄가 아이들 범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속으로 이 아이 속에 있는 사단에게 떠나라고 명하시자 이 귀신은 아이를 곱게 떠나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이에게서 떠나긴 떠나지만 이 아이로 하여금 새파랗게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 물고 쓰러뜨리고 나서야 귀신은 떠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악령이 오면요, 절대로 곱게 물러가지 않고 많은 피해를 입히고 그 한 사람 인생을 완전히 짓밟아 놓고 떠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절대로 어둠의 세력이, 악령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나라에, 이 사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급적 빨리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께 오니까 오늘 새 인생이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고쳐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불신하는 사람이 와도 이 교회에 오면 믿음이 생기고 정말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음이 싹트는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역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 부모가 지금 감당하는 못하는 아이들이 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많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능력으로 준비해서
이런 아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나 돈으로나 프로그램으로는 절대로 악령과 싸워 이길 수 없음을 믿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이 생명 있는 한 작은 믿음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욱 말씀에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